안녕하십니까. 36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36번째 강의는 이번 스토리텔링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12번째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에서 성경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달려나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와 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줄과 쇠고랑으로 묶어 두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쇠줄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은 그 지역에서 자신들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곳에는 멀지 않은 곳에 이 산 기슭에 2천여 마리의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을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 그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내달리더니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마을과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보고자 해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이곳을 떠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쫓김을 받았던 그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너희 가족들에게 전해라. 그러자 그 사람은 돌아가서 10개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호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볼 때 호수 건너편에 있었고요.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돼지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무서운 걸 그리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돼지를 그린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돼지는 보지도 않고 당연히 가까이 가지도 않고 금지된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거라사 지방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군대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군대이기 때문에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연대와 같은 건데 로마 편제를 보면 4천 명 이상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편제는 6천 명까지. 그러니까 뭐 귀신이 6천, 4천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죠. 수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해서 그 귀신들이 그 한 사람이 들어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대단했던 건 분명하죠. 어느 정도냐면 쇠줄을 끊어버려요. 이 쇠줄은 이제 손을 묶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 쇠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 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쇠고랑을 깨뜨렸어요. 이건 착고와 비슷해서 이 발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쇠줄과 쇠고랑으로 채워놓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깨버리니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죠. 저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뭐 군대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이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장정 5명이 그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한번 몸을 휘두르면 5명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하는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허락했을까? 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걸 질문할 수 있죠. 귀신들은 왜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이 귀신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돼지떼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돼지떼를 죽이면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자기들이 어차피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돼지떼를 죽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배척받도록 만든 게 바로 귀신들의 의도요 전략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의도를 모르셨겠는가? 당연히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귀신의 마음도 아셨을 거니까 아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왜 방해받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귀신의 방해로 더 이상 거라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거꾸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이스라엘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받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나 반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들광 배 타고 돌아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의도가 뭐였는가?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요청은 허락해 주세요. 돼지떼에 들어가도 좋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치료받은 사람은 요청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너는 가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큰 일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해졌는지 이걸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족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가족과 식구들에게 당연히 전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 마가는 그걸 기술하고 있어요. 10개 고을.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카폴리스라는 이 헬라 말은 데카가 열이고 폴리스가 마을, 도시니까요. 10개 고을, 10개 마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라사 지방이 10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사람이 10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치료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 거라사 지방에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니다,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너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는 너는 10개 고을을 다니면서 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치료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초신자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오늘 예수 믿은 사람에게 너는 10개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역 일이 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열심과 헌신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이거 한 가지다. 가서 먼저 너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너의 그 불릴 듯 하는 그 헌신과 열심 때문에 결국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너희 동네에 나아가서 모든 10개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도를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는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계획이 다 깨지고 일이 망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바로 앞 사건은 뭐냐면 풍랑을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파도와 이런 험한 바람까지도 순종하시는가. 바로 전 우주를,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을 때인데 바로 이 다음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몰라요. 그걸 그냥 치료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영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결국 쫓겨남을 당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귀신과 사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그곳 지역 경제가 폭삭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폭망이에요. 폭망. 아예 폭삭 망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라는 것은 이거 한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이제 여러 사람의 돼지 치는 사람에 맡겨서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돼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2,0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것은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의 돼지값과 지금의 돼지값을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에 그 돼지 산지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그래요. 110kg짜리가.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인터넷 상황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30만 원, 35만 원이 든답니다. 한 마리를 110kg까지 키우는데. 그런데 팔 때는 25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의 돼지 자영업자들이 팔수록 손해다. 그런 걸 제가 인터넷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하여튼 25만 원을 잡자면은 이게 5억이에요. 5억. 만약에 35만 원이라고 잡자면요 7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5억과 지금의 5억을 똑같은 돈으로 나란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었겠구나. 그렇다면 그 지역 경제가 망해버렸구나. 주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꼭 지역 경제를 망하게 하심으로 이 한 사람을 치료해야 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경제보다 모든 재산보다 너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이 한 영혼이다. 이 메시지를 강력히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을 배척했을까 결국 바로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마음이 영적으로 닫혀버린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들은 사실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쫓아내심으로 또 다른 더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분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우리의 경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엎드렸다면 주님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특별히 영적인 구원 문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손해에 손해를 거듭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이 돈이고 자기들이 믿는 바는 바로 이 경제인데 이걸 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떠나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정도의 마음까지 있었다면 그 능력 있는 분한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세상 모든 문제를 관장하시는 분이시고 자연, 우주, 영적인 세계를 다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 어떤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이, 한 영혼을 구원함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수가성 여인을 뽑아서 수가성 전체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또 여기에 있는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일으켜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전략과도 통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또 주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고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절대 망하거나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손해볼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